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삶은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을 갚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 곧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도록 교훈하는 그런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은 의인과 악인의 생활 자체를 말하면서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악인에게 재앙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길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사람의 판단이 아주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반면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고 공의로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행동이나 일의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는 내적 동기와 목적까지도 깊이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을 평가할 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관대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또 일의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자신의 내면의 동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그 결과까지 고려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만 가져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지 않을 때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는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거기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차 투옥이 끝나고 나서 이 풀려난 후에 기록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에 우리가 죄악됨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자기가 더 깊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했던 것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늘 비춰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늘 자신을 합리화시키기에 바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길은 자신의 집을 악인의 집을 주목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의 집은 건물로서의 그 거주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가족 또는 자손 등의 집에 소속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를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의 소유와 재산, 기업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행하실 때에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동일하게 집이라는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 악인의 집은 건물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손과 소유와 재산까지도 다 복합적으로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하시고 라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주의력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을 절대 방관하지 않으시고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살피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감찰하신 결과 그들의 악인들의 행위를 보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보응을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번영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소유, 악인과 악인들의 소유, 악인들의 삶을 완전히 재앙에 빠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공의를 세우시고 악인들의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거만하고 악한 자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죄악에 휩쓸리기 쉬운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이제 자기가 이런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악인을 징계함으로써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하자면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을 경계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신하고 자중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일벌백계의 그런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과 15절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에 보면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그들이 하는 것 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이 사건을 통해서 후세를 위한 경계와 거울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거나 또 강팍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선 자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길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악인의 집을 주목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